2월 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과 중요성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그 메시지의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눴던 그 부분 핵심적으로 이렇게 다시 인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이죠. 네, 아마 민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전쟁의 그 흔적이죠. 상흔입니다. 러시아 차량 같은데요. 여기 보면 러시아 군인이 죽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방공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이죠. 네, 자기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피난 가는 난민들의 모습입니다. 네, 난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36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 사진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폭격으로 건물이 지금 아마 이게 병원 건물일 거예요. 근데 지금 임산부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중상을 입고 실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애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전쟁을 중지하라는 그런 시위입니다. 이건 아마 러시아에서 일어난 시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호 중에 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거는 푸틴의 전쟁이다. 이런 구호가 있는 거 봐서는 아마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전 시위 같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쭉 관심 있게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전쟁이 휴전이 몇 주 안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봐야 알지만 설사 휴전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나라의 존립은 막아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뭐 망하거나 정부가 무너지거나 수도가 함락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뭐 휴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기든 지든 뭐 휴전을 하든 우크라이나 전역이 모든 도시들이 폐허가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도 6.25 전쟁을 겪은 민족으로서 또 그런 많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 민족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굉장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기억하고 또 우크라이나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도울 수 있는 그 힘의 힘을 모으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또 앞으로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스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스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
진통의 시작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아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도 많은 진통이 있은 후에 어쩌면 가장 큰 진통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진통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통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함축된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더 많은 고통과 슬픔과 환란과 재난이 있을 거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죄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입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의 심판적인 부분도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고 악인들에 대한. 근데 이 시작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려운 환란이 있으리라는 예고와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곧 끝날 거라는, 머지않아 끝이 올 거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6일 날인가요? 설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또 어떤 천재지변,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실제로 이 헬라어는 그런 뜻이에요. 전염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오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가정이 예배를 참석을 못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랜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고,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어떤 단절의 어떤 고립감과 스트레스와 또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어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환란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제 종말이 아주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무서운 일과 큰 징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이 지구를 지멋대로 욕심에 따라서 숲을 다 그냥 다 치워버리고 밀림을 다 밀어버리고 탐욕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폐기물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 이걸 잘 신실하게 지키고 잘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래서 유래되는, 그래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또 종말의 징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데 앞으로 이런 특히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될, 지금은 대환란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환란이 있는 그런 때죠. 앞으로 대환란 시기가 글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어떤 맛보기에 불과한 그러한 어떤 전염병들과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무서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방역 패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한때는 했었죠. 이것은 대환란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제 핍박의 예행 연습이 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방역을 핑계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나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죠.
저도 어디를 가든지 제가 어디 간 거를 다 알고 그 지역에 뭐 오늘 몇 명이 발생했고 그 다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보내줘요. 예,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로 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타고 지나가도 알아요. 차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면 예, 그 지역에 문자가 와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기술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앞으로 어떤 이런 더 큰 전염병 혹은 더 큰 어떤 환란이 위기가 벌어지면 우리는 언제든 이걸 해결해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사생 어떤 프라이버시와 그거를 넘겨주겠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 이미 한 거죠. 저번 설교에서 했던 걸 잠깐 핵심적인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나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머니까 또 시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종말과도 밀접하고 또 세계 대전과도 밀접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마운트, 황금 사원이 미래의 대환란하고 세계 대전과 연관이 있는가? 그건 뭐냐면 예스라는 겁니다. 예, 예스라는 거.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인물이 이 존재가 그 당시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 지금 우리 종말에서 가고 있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언젠가.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2장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항하고 그들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배도자고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한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이런 신성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종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4장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요. 왜냐면은 천지창조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밀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서를 찾아가 보면 다니엘서 9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니엘서 9장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 성전이라고 구약에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거룩한 곳이라고 했지만 이건 성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서 있다고 했죠?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 이슬람 사원인데 바위 사원이라고도 해요. Dome of Rock이라고도 하고 또 황금 사원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그 굉장히 황금빛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슬람의 제3성지예요. 왜냐면은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 있고 뭐 혁명을 일으킨 곳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메카라고 하고 메디나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3의 성지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옛날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이 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청와대에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총독부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실제로 우리 청와대 자리에 어떤 중국이나 일본의 총독부가 만약에 거기 건설되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현재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여기에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사진이잖아요. 네. 예루살렘 동쪽에,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 감람산이 여기 있어요. 이 동쪽에 여기가 성전 마운트예요. 여기가 템플 마운트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바알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여기 딱 서 있어요. 자, 이거는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여기 성벽입니다. 여기 더 큰 외벽이고, 여기가 성전 자리예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성전 자리거든요. 성전 마운트고, 여기 성전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성전 가시고 하셨죠. 성전 깨끗게도 하시고 또 성전을 가르치시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불타고 무너지거든요. 로마의 그 반란을 진압하는 유태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AD 70년에 예수님은 30년, 기호는 30년대 활동하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그때 여기가 성전 마운트예요. 자, 요거는 현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요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노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자리잖아요. 여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보시면 현재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바로 그 자리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습니다. 보시면 유태인들은 이거 볼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빨리 저를 부수고 저 자리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게 이슬람이 제3의 성지예요. 부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세계 시대에 어느 한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고통을 함께 겪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이에요. 지도 그림인데, 여기 성전 마운트고, 여기 바이돔. 이 상태로 사진을 보세요. 예. 바로 여기 성전 마운트, 여기 황금 사원 혹은 바위 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마운트, 성전산, 이 템플 마운트를 67년도에 사실 유대인들과 그 아랍 제국, 아랍 열강 사이에 큰 4번의 전쟁이 있어요. 작은 거 같이 치면 더 많고, 근데 큰 4번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지지 않았죠. 물론 위기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 땅입니다. 그 점령하려고 하면은 6개 동은 알지만 그건 뭐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열강이 석유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있어요. 자, 엄청난 돈이 있다는 얘기는 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기를 뭐 한껏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안 팔아? 러시아한테 사면 돼요. 한껏 살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도 엄청 많아요. 지금 유태인들은 뭐 한 500만이 아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서울 인구도 안 돼요. 네, 근데 이 둘러싸고 있는 아랍 민족 다 합치면은 뭐 몇 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무기, 뭐 돈 다 있어요. 나라도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67년도에 3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6.1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때 현재 그 이스라엘의 구시가이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영역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그리고 성전산 영역에 이스라엘 본토가 편입이 됐어요. 그전에는 아랍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 황금사원 구역의 통제권이 이스라엘 군대로 넘어갔습니다. 2017년 7월 21일. 이제는 이스라엘 군인들 허락 없이는 무슬림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네 사원이지만. 그래서 뭐 40세 이상의 사람들만, 그것도 뭐 패스를 받고 허락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다 문이 설치되어 있고, 예. 오히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고 무슬림들은 자유롭게 출입했거든요. 자기들도 사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 허락 없이는, 예, 무슬림들이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제권, 옛날에는 영역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통제권 자체가 한 5년 전부터, 예,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 신출귀물한 민족이잖아요. 예, 기상한 민족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지금 이제 뭐 통제권까지, 뭐 영역이 아니라 이제 통제권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짓겠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AP통신이 보도한 2017년 21일 날 이거 보면 이스라엘 경찰이 2017년 7월 19일이죠. 현지 시간 동예루살렘 템플 마운트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당국이 동예루살렘 구시까지 템플 마운트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 것을 반발해서 시위를 벌였다. 우리 사원인데 너희가 왜 금속 탐지기 설치하고 왜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너희가 왜 출입을 통제하냐? 시위를 한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날 시위로 약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게 2017년의 기사입니다. AP통신 기사예요. 이때 이미 물론 이제 어떤 빌미가 있었죠. 그때 무슨 테러가 있었나 하여튼 뭐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걸 빌미로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바리케이드 설치하고 통제권을 딱 장악한 거죠. 예, 빌미도 있었고.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단지 뭐 테러 진압이 목적이 아니라, 예,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언젠가는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물론 이 개개인의 군인은 그런 것들을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어떤 종교심, 예, 그 핵심 중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것도 보도가 된 건데 예루살렘 구시가지 유대인 구역의 한 그룹이 다음 성전을 위한 비품들과 가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무슬림 구역, 그러니까 네 구역이 있어요. 뭐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뭐 알메네 구역, 뭐 그다음에 기독교 구역, 이렇게 네 구역이 있는데 무슬림 구역의 또 다른 그룹이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이죠. 예, 희생제사를 드리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음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언제 제3성전이 세워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공중 휴거가 되는데 이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 끝부분에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종합할 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 어디 서 있을까요? 우리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금은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언제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서 대환란 전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신부로서 신랑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도 하나님 있지만 이때는 정말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말하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 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12장과 그 앞에서 말하는 그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인류가 겪게 되고 특별히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텐데, 지금은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 재림하시면 이런 환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환란기 전반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타나고 한 이런 예언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모든 어떤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가까이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 몇 시 그건 몰라요. 그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늘을 보면 천기를 분별하고 기후를 날씨를 알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제 정말 가까웠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에 치울 수 있어요. 뭐 날짜를 데이트 세팅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뭐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뭐 옛날부터 예수 오신다 그랬는데 뭔지 오겠어.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막연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책과도 비교 불가능한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게 인스피레이션이고 실제로 헬라어도 어떤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이런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 우리가 받아야 할 올바른 교훈과 또 우리 잘못했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과 계속해서 우리를 의로 훈련시켜 나가는, 성장시켜 나가는데 유익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할 수 있고 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장시켜주는, 그래서 주신 것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성경은 아까 제가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듣는 자를 구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됐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는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로마 14절 같은 로마서죠. 14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듣고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듣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듣는 자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또한 믿음과 삶에서 성장케 하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아니고 몸의 구원.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아직 죄의 본성이 있는 이 몸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죄가 거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구속을 받습니다. 이 죄 많은 이 몸이 구속을 받는데 그것을 몸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영화라고도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먹어야 돼요. 누구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여러분들 갓난아이들 키울 때 기억나시죠? 아이가 그 젖 먹으려고 얼마나 그냥 안타깝게 배고프면, 그죠? 그 안 줄 수 없게 얼마나 그 찾는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 순수가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아니 뭔가 배불러서 뭐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인도함과 승리를 줘요. 시편 37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오늘 미국으로 출발하는 우리 세 사람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시든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헛됩니다. 저는 지금 새 자동차를 사려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색깔을 정할까 싶어 고민되고 있어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거 그래 봐야 그것이 주는 행복과 기쁨 얼마 안 갑니다. 또 기스나고 또 낡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 합격하고서 3일 기뻤던 것 같아요. 3일. 더 갈 줄 알았는데 3일밖에 안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장학금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비자 캔슬,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캔슬됐다가 다시 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딱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한번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줬더라고요. 좀 하나님의 은혜로 풀장학금 받고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것도 계속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소망하든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망을 결국엔 줍니다. 우리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나이가 들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알게 돼요. 이게 나그네 길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녹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말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자를 구원받게 하고 믿음과 삶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기쁨의 근원이 되고 우리 삶에 이 혼란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삶에 인도함과 승리를 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의 기업이 되는 보배로운 약속을 줍니다. 그 외에도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문제를 더 알게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나의 탤런트, 탤런트와 청지기식, 또 내가 받은 은사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는지 또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물론 자녀교육의 원리라든지 부부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있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 생명의 삶의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 참 정말 중요한 거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도 중요해요. 뭐 잘 쉬고 잘 자는 거, 운동도 하고, 뭐 건강한 호흡,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애가 잘 크려면 우리 딱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걔가 뭘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히 근데 어떤 때 먹고 어떤 때 안 먹고 밥만 있으면 먹고 밥만 없다고 안 먹고 어떤 때 과식하고 어떤 때도 안 먹다고 어떤 때도 뭐 간식해가지고 뭐 단 거 먹고 밥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성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먹는 그리고 꾸준히 잘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죠? 안 자라서 고민이라고요? 뭐라 했어요? 매일매일 드셔야죠. 한 번 먹는다고 자라나요? 네? 한 번 먹는다고 확 자라나요? 네, 매일매일 꾸준히 네, 규칙적으로 먹을 때 잘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히 잘 성장하려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선 매주 설교를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좀 일찍 와서 뭐 죄를 고백하는 기도도 하고 성경 본문도 미리 한번 묵상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네, 그러면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보게 되겠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다 기회가 있죠.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공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회 있을 때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의 양식 우리 이제 전체 교회 톡방에 올리잖아요. 이거 보면 평균 한 10분 정도 돼요. 평균 9분에 10분 정도 되는데 성경 읽는 거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 10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에 100분의 1이에요. 10분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 이 100분의 1을 내가 시간을 못 낸다고 바쁘다고 뭐 아침에 바빠서 못 낸다. 근데 우리 사실 할 거 다 하죠. 아무리 할 거 다 해요. 볼 거 다 보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죠?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깨어있는 시간 100분의 1이 시간이 없다고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이건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이 양식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죠? 그분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복받게 진정한 복을 받게 원하시는 그분의 러브레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물론 그분의 사랑만큼 우리가 너무나 작은 부분밖에 사랑하지 못하지만 때로 너무나 주 앞에 부끄럽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깨어있는 시간에 100분의 1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 그건 아니겠죠. 그건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똑같이 그러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분에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 정도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그날의 양식을 먹고 또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역시 한 100분의 1 정도 되죠. 이렇게 해도 10분만 읽어도 우리가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된 또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회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장하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장에서 그걸 나누고 함께 격려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 얘기를 서지 않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만 이 말씀을 새기고 누리고 지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근데 최고의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필요한 어떤 때 또 가르침을 해야 되지만 최고의 가르침은 보이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거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떼어내드리면 돼요. 먼저 100분의 1, 자기 전에 또 100분의 1.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지 뭐 하루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상 하면 좋지만 최소한 그걸 볼 때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엄마는 정말 말씀을 저렇게 귀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저절로 배울 것입니다.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이지만 보너스로 가장 귀한 선물,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이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우리, 그리고 복된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